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짐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근심도 우리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 받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이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주가 보호하시고 거룩한 산 시온에서 도우심을 원하네. 모든 죄를 통회하고 나의 몸을 드리니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심 바라네. 내가 구원하셨으니 기쁘고도 고마워. 주의 이름 위하여서 길을 들어 세우리. 하나님이 구세주를 하늘에서 보내사 피를 흘려 주신 그를 구원하여 주셨네. 어떤 이는 세상 권세 믿고 의지하여도 우리들은 주의 이름 의지하고 바라네. 저희들은 넘어져도 우리 굳게 서리라. 우리 주여 나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바울을 가지고 운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너희가 말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배민이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부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마땅히라는 표현은 여기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특별한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봐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모여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를 서로 부를 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생긴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늘 증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빼면 쓰러지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이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신나서 뭐 아침 저녁 아무 때나 때도 없이 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나 또 저 사람들은 바쁘고 힘든데 매 주일마다 모여서 뭐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저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가 모르는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매일같이 잠이 모자라는 판국에 새벽같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을 비밀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비밀이 있어. 그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매일 저렇게 모이지?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내용은 그다지 그렇게 뭐 사람들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 이제 교회가 알려졌기 때문에 뭐 비밀 결사체도 아니고 비밀을 우리끼리만 공동으로 소유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이 뭔지 다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김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그렇게 세상 사람이 보게 하라. 세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모습은 충성입니다. 오직 크리스찬이라고 맡은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리고 사명자는 이 중요한 것이 충성으로 일해야 한다. 충성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충성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던 거예요. 분파로 4개의 분파가 있어갖고 맨날 시기, 질투, 분쟁 뭐 이런 것만 맨날 일삼던 교회에 바울은 이제 그 일은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세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도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판단한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책망한다 이거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나도 나를 책망하지 않듯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냥 단순히 판단하지 않는 것은 뭐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판단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도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또
또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판단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했냐면, 나는 너희를 영적 미숙아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여주지 않고 젖을 먹이면서 너희를 키웠고 지금도 또한 그러하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이야. 그러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판단을 아무래도 성숙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성숙한 사람이 좀 때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오늘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 지금 분쟁이라고 하는 네 개의 이 파벌들이 싸우는 이유가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볼로에 속한 파, 바울에게 속한 파, 베드로에게 속한 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막 이러면서 서로가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남을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직 판단하실 이는 예수님 뿐이시고 그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세요. 남을 판단한다는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정한 거를 내 자유로운 각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숙한 성도가 미성숙한 사람들의 판단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갖고 게바파는 바울파를 판단, 게바파, 베드로파는 뭐 때문에 모였느냐?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이야.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야. 바울파는 뭐냐?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전도해서 세워. 우리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그리고 아볼로파는 뭐냐? 아볼로는 엄청나게 언변이 좋은 그 인기 강사야. 야, 그냥 일타 강사야. 성경을 갖다가 그냥 쫙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냥 환호성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리전이 있어요. 바울파가 된 이유도 있고 아볼로파 된 이유도 있고 게바파가 된 이유다. 근데 자기가 그냥 게바파야, 그걸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다른 파를 갖다가 지적질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뭐 순 엉터리들이야. 저 사람들은 순 엉터리.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의 날에, 그날에 주께서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제발 그냥 조용히 입 꽉 다물고 있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를 판단하지도 않을 거고 나도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본은 보였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을 보였다. 그게 뭐냐?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심은 그 묘목 위에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여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그 사역을 각자가 다른 사역을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직접 본을 보여줬어요. 그 심는 거, 그러니까 개척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거를 바울은 했고, 그리고 아볼로는 데려온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잘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했어요. 각자가 다른 사역을 가지고서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이 본을 너희가 받으라 이거야. 그럼 뭘 받으라? 뭘 받느냐?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자 다르지만 이 은사는 협력해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가 모든 은사가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은사는 바울처럼 심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지체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세워진다라는 표현은 아직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있지만 이 몸뚱이는 아직 튼튼하게 척추뼈도 튼튼하지 못하고 다 약해요. 어느 교회나 다 약해요. 근데 은사가 다른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단단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슨 코어 근육이 생겨서 허리를 단단하게 세워주면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모여서 몸통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걸 말하는 거야.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듯이 너희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가졌으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몸을 단단하게 이루어 가야 하느니라. 그런 말이야. 근데 이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는 게바나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훌륭하고 뭐 번쩍번쩍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명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를 죽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이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 가장 낮은 자리에 두셨으니, 이런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미 나쁜 짓 많이 해서 그 관청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갖다가 누가 왕 옆에다 앉혀놓겠습니까? 그 죄인을 저 구석자리, 보이지도 않는 구석자리에 앉혀놨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우리를 미말에 두셨으니, 사명을 감당할 때 엄청난 영광의 박수 소리가 맨날 짝짝짝짝 들리고 엄청난 환호 소리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환호 속에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미말에 앉은 사람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미말에 앉아서 그런 모습을 기대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종종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 교회나 온 세상의 교회들의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을 좀 한 듯 하면은요, 사람들은 박수를 기대하는 거예요. 쫙쫙쫙 소리가, 박수가 세게 안 터져 나오면은
금방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되고 또 뭐 그에 상응하는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없으면은 그냥 하다가 그냥 팽개쳐 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엄청난 고생을 한 사명자가 받게 되는 게 박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하고 매맞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이라고 하는 건 뒷담화죠. 뒤에서 욕하는 걸 당한즉 축복하고, 욕을 신나게 뒤에서 해도 축복해줬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고. 비방당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을, 나 비방해봐야 입만 더러워지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더 건강해지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권면을 해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런 책망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그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실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사역 또한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러운 일의 연장뿐이야. 날마다 욕먹고 날마다 조롱받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어요. 이 말이 제일 끔찍한 말이에요. 마치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죽이기로 작정한, 죄 많이 져갖고 죄도 진 거 없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미 쓸모가 없어서 죽여버릴 사람이야. 그래갖고 미말에 가장 낮은 자리에 두셨으니, 정말 이제 죽이기로 쓸모가 없어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때 그렇게 대단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미말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걸 기대하세요 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어떤 기대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나를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일꾼으로 비춰줘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완전히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 이 땅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세 번째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뭔가 다른 거 생각이 아니라 충성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원하는 모습이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에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비밀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크고 소중해서 이 비밀을 꼭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